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시편 17편 3절에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는 말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 아무런 죄와 허물도 없는 의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자신이 도대체 알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이 악인들, 원수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그 원수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또한 어려움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와 허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셔도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운 완전한 자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죄와 허물을 짓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아무 죄와 흠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6절부터 여호와께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의로운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들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즉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본문 7절에서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헤세드의 사랑, 즉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내용은 다윗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압제하던 악인들과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시편 17편 10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이 행하는 강포함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대적들이 가진 강포함의 특징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은요, 그들 몸에 축적된 잉여 지방으로 그들이 비대하게 살이 쪘다는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악인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해서 벌은 돈이 아니라, 그런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인들은 본문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애워싸고 마치 우리 대적이요 원수인 마귀가 주의 성도들을, 우리들을 넘어뜨려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파멸의 길로 나아가도록 빠뜨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들처럼 치밀하고 간교한 전략을 세워서 의로운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그래서 호시탐탐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건져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그처럼 강포한 악인들과 교활한 원수들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여호와여, 친히 일어나셔서 그들과 맞서 싸우셔서 그들의 간교한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꺾어버려 주시고 그들을 넘어뜨려서 주의 칼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우리말로 넘어뜨리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카라은은요, 몸을 잔뜩 웅크리거나
무릎 꿇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본절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지는 원수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시편 17편 14절과 1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그가 가진 믿음의 시선을,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즉 현재적인 부귀영화의 삶에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내세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은퇴 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과 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윗은 시편 17편 14절에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맞게 정확히 번역하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세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헬레드의 원형 헬레드는 미끄러지다, 흐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로서요,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과 의미를 가졌는지를 다윗이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은 우리 인생, 들의 잡초와 같은 우리 인생의 나날들은 참으로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제 나이 50이 넘어 있고요. 또 잠시 누워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노년의 시기가 되어서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왜 그렇게 이리저리 수신대가 많고 아픈지 참 재밌는 우리의 육신,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느라 정신없이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낭비해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을 평생 살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본문 14절에서 바로 이러한 신앙관을, 믿음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재물을 받고서도 자신들의 배만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 권세, 영광과 같은 현세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은 그 모든 현세적인 것들을 자신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말로 남은 산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초가분, 잉여 재산을 가리키는데 그 악인들이 죽을 때에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의 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쓰고 남은 잉여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잉여의, 엑스트라의 남은 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세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공의의 심판주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어리석인 악인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녀들만을 배불리 먹이고 오직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잉여의 남은 산업마저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다가 죽는 그의 인생을 참으로 낭비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 그처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이 때가 되어서 공의의 심판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심판, 어떤 형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7편을 이런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만을 추구하고 쫓으며 평생을 낭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 자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내세의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소유하거나 잠깐 맛보게 되는 금은보화, 돈, 명예, 권력, 건강, 안락하고 편안한 삶과 같은 현세적이고 현재적인 복락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자신의 죄의 몸은 영원히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오늘도 서 계시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